두 번째 땡. 네. 다섯 번째 땡. 일곱 번째 땡. 네.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편지를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편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바 형제님께서 편지를 어디다 쓰시죠? 한번 방문을 이제 하셨던 곳에 보통 편지를 쓰십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바 형제님의 첫 번째 편지이자 방문을 하고 나서 그곳에다가 편지를 쓴 그 기간이 가장 짧은 편지예요. 네, 가장 짧은 편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금방 편지를 쓰셨을까요? 그게 차이가 한 몇 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편지를 금방 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 동북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데살로니키인데요. 그리스에선 수도 아테네 다음에는 제2의 도시. 오래된 성벽의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성적이 꽤 높네요, 그죠? 교회 모습도 오래되고 높이도 높고, 와, 이야, 대단하네요.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된 데살로니키. 바다가 두 팔로 감싸는 도시 전체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팔을 풀듯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앞편 저쪽과 반대가 나온다. 도시의 명물이자 상징인 화이트타워를 비롯해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많이 품고 있는 데살로니키는 현재도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그리스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Oh, it's absolutely marvellous to be in a place like this, not only 2,000 years old, but even older. You know, some of the Greek history goes back 3,000 years. So it's great to understand some of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both the ancient Greeks and the Byzantine Empire. So, Well, I just feel very lucky to be here and very blessed to be here, to be able to experience and see and feel and touch this beautiful land. 데살로니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래된 성벽에도 사도 바울과 얽힌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 분풀이로 바울을 모셨던 이 야손을 이렇게 잡는 사이에 바울이 아까 저분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네, 잘 보셨죠? 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인구 100만이 넘는 그리스의 제 두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인구가 20만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사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나가는 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였던 카산더라는 장군이 자기 아내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이 당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 로마 이 공화국에 이 편입이 됐을 때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됐습니다. 아주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훗날 로마가 제국으로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뀔 때 그 당시에 이제
훗날 초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을 지지해서 이 초대 황제 라인에 제대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시민권을 부여를 받았고요, 자유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따로 주둔하지 않고 자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겨서 황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아주 로마 제국에 충성스러운 이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아주 신격화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 도로가 로마 제국의 이 고속도로입니다. 이름은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인데, 오른쪽 끝은 이제 아시아에서 쭉 왼쪽으로 해서 가면은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 한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앙에서도 그 바다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또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그 영상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요? 이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죠. 그리고 나서 둘이 싸워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윗지방으로 떠납니다. 바나바는 고향인 키프로스로,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 유명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좀 더 윗지방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윗지방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세요. 그래서 갔던 곳이 무시아를 지나서 아시아 땅끝 어디로 가죠?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밤에 바울의 이 꿈에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환상을 본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갔다가 이튿날 위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위에 도시들이 다 아까 그 고속도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이제 사람들이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투옥이 됐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나서 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두면 안 되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중에서 하시고 나서 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착하고 나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누가 시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하죠. 이제 급하게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 이런 이제 말들로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디모데는 남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던가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막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또 쫓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또 이곳에서 또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베레아에다가 신라를 또 두고 떠나십니다. 먼저요. 바울 형제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다시 둘을 부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되고 다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랑 베레아에서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 성도들이 정말 잘 있는가.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는 것으로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브길라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실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도망친 것 같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이 소식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해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행히 그들이 아주 잘 있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이제 급하게 쓰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수개월이 안 된 신생 교회이고 성도들도 복음은 전에 들었지만 아직 다른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교훈들을 많이 듣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런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그 다음 자매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기억하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네, 칭찬하고 있죠. 이들이
6절과 7절을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와 그리스 남부, 그리스 전역에 너희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르친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도들, 이 그리스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선 이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분명하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3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사랑의 수고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인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균형이 교회와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있을 때 참 그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 그 일행에게 참 칭찬받는,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우상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 지방은 이제 당시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고 또 족보가 있었고 또 철학이 있었습니다. 막 철학자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전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참 터무니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믿을까 이런 위축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의 이 우상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무종교. 네. 무종교가 가장 많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몇 퍼센트요? 63%.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출처는 이제 여기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20년 동안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나는 종교가 없다 63%, 난 종교가 있다가 57에서 37%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대를 한번 보시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종교를 버리게 됐습니다. 단 6년 사이에 2017년에서 2023년 작년까지 해서 20대와 30대 종교인의 수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청년부가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으로 갈아탄 역사가 없습니다. 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개신교의 비중은 작년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20% 이하로 확실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이 리서치사에서 이 조사를 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 적혀 있다고 믿는 이 신이 있다고 믿는가? 한국 15%, 그리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 신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 절반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과 있어도 편안하다. 한국 절반입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한중일이 좀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강한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전 세계와 비교를 하면 거의 뭐 압도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뭐라고요? 네, 돈.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참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사탄이 이 졸개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국가, 다른 나라 좀 보고 배우라고, 대한민국 압도적인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 최고,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좀 놀라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심하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이제 살고 또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그 데살로니가 우상의 도시, 그리고 지금 이 무종교의 도시에서 여전히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죽은 이 영혼을 찌를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길래 그들이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생겼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생길까요? 네. 너무나 단순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너무 당연한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의 이 모습대로 예리하고 날카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기도가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이때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성령의 검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본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예리한 정말 검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마음을 찔렀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검을 또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을 쥐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찔렀던 그 검을요. 한번 성도님들 검 한번 이렇게 쥐는 포즈 취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주세요? 네. 어떤 분들은 밑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나한테 과분하니까 이 고이 모셔둬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성도님들만 전한다고 무의식 중에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대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은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모두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을까요? 네? 사도바 형제님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겠어요? 형제님이 복음 전하면 다 구원 안 받던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도바 형제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그러기를 사도바 형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말씀의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믿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들이 모든 그 그리스 지역 성도들에게 또한 믿음으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이 모든 이 수고의 동기가 바로 이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빌립보 성도님들의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받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형제님이 머물렀지만 그 앞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서 2번이나 헌신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형제님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또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들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셨거든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이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비용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는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대신에 누가 이것을 채웠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이 이것을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뭐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들이 여유롭고 할만하니까 한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바울 형제님께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 사랑 가운데 있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교회의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내부 분위기는 어땠을까? 힘든 수고를 하지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따뜻했을까요? 네. 서로 좋은 영향만 주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어떤 성도의 행동이 다 내 마음에 들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은쟁반의 뭐처럼요? 네, 금사과처럼 그렇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벽한 성도들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게으른 자도 있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었고요. 힘이 없는 자도 있었고 또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무의도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게을러, 마음이 약하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심지어
바울 형제님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도 바울 형제님도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가 뭔데 무의도식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가 사도 바울 형제님보다 더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문제를 키우거나 심하게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막 법 이렇게 고소하고 어떤 그런 교회도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사랑했다고 나오죠? 9절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요? 제가 앞에 안 적어도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같이 있다 보면 또 같이 일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고 때로는 이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수고가 필요한가요?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아마 성도 어떤 특정 개개인 성도는 어떤 이 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이 모든 수고의 이 각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의 모든 부분을 한 명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는 각 부서마다 감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이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이 수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이 여건과 역량이 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열심을 내던 성도가 지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대로일 것만 같던 성도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네,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저 성도 왜 저러지?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뭐라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13장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실 뒤에 다 외우신 분 계신가요? 다 안 외워도 앞에 오래 참고만 지켜도 참 많은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또 이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12절과 13절 이 앞에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지도력, 이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짓눌렸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목숨까지도 너희한테 주고 싶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들이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슬퍼하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끼리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들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간절하게 기다렸었습니다. 물론요, 그 성도들이 조금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짜 막 당장 오실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답변해 주시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도둑같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은 유대인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받는 거, 너희들이 받는 고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매맞고 이래서 또 똑같다. 단순하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동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회사에서나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나 여러 모양들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고난을 받을 때에 잠시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환난을 견디셨죠.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과 강한 의지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이제 풍성한다면 우리도 그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언제나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참 말씀 보면서 소망도 참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넘쳤을 때 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도 그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이 좀 이상해서.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본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네. 소망의 인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면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믿음대로 행하고 또 사랑이 넘쳐서 수고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 본이 되는 주님을 결국에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이 더 깊어졌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이런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계속 깊어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